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의 심판자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거나 그저 자연 재해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 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그 홍수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좌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홍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비롯해서 또 개인과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또 이 인류의 전 역사와 또 인류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 좌정하시고 또 재판장으로 앉으셨다는 말씀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고 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모든 길도 주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저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심판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홍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또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곳에 의인 롯이 살고 있는데 그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 롯과 그 가정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모든 계획과 작전 가운데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노아와 그 7 식구가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또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의를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동시에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길을 하나님 자신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그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전파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앞으로 물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가 다 들어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의 구원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전파하는 그 의를 거부했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노아 가족 8사람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3장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하는 그 오랫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었지만은 그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8명은 노아의 식구를 말하죠. 노아 부부와 3 딸과 3 사위를 말합니다. 그 8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면서 홍수가 왔는데 그 홍수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 홍수에 빠져 죽으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죽는가? 자연재해가 나서 그냥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했고 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도 예비해 주었고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의의 전파를 해 주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전도에 대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누가 믿습니까? 그걸 보면서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노아 할아버지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방주 만드는데 뭐 120년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죠. 끊임없이 그 방주를 만드는 걸 통해서 그 시대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뭐 하느냐? 방주 만듭니다. 방주를 왜 만드냐? 홍수 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올 것이요. 매일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죠. 그리고 의의를 말했죠. 이 방주가 그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의의를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예비한 거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죠. 홍수 올 때 건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뭐 다른 거 요구했어요? 당신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건짐을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심판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구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방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준비해 놓았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심판에 예정하시고 행하시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죠. 하나님은 그저 허투루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않다가 말이에요. 모든 심판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으시고 유기당할 자를 버려 놓으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다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것이니까 이것을 말하면 인격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공율과 그의 공의 속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누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너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놓으신 구원의 루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심판도 마찬가지죠. 심판도 아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고 택한 사람이 구원을 다 받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고 말했어요. 그 종말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뭐야? 인격적인 종말론이죠. 그 무슨 예언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종말이 온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하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 우주의 어떤 변화 같은 거 하죠. 그런 사람들의 종말론을 들어보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요. 누가 그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시작과 종말을 주관해 가지고 어느 때 어떻게 종말을 올 것이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서 하니까 그런 종말론을 들으면 두려움밖에 없죠. 로마 크럭 같은 데서도 인간의 종말을 말할 때 무슨 식량 문제 또 공해 문제
또 전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하면 그 속에는 인격이 없지요. 그저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걸 가지고 분석해서 종말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잖아요. 그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종말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종말을 오게 하시니까. 그죠? 그게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론 같은 걸 하면은 막 겁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뭐 우연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되니까 살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뭐랍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다. 이것은 홍수 심판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영영히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멸망도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참 재미나요. 성경 보면은 안심이 되는 게 뭐냐니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의인 자기 조카와 가정을 건져내 달라고 그들 같이 유황불에 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심판을 듣고도 민기적민기적 하고 있잖아요. 그 롯의 가족들이. 사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이들은 그냥 못 빠져나온 것이요. 그 딸들과 그 부부가 롯에 쳐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와가지고서 갑자기 그들의 손목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그가 철두철미합니까? 분명히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해서 빨리 준비해 놓고 뭐 챙길 거 챙겨 놓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가는 게 그런데 심판이 곧 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손목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롯의 처는 좋은 뭐 기금속 같은 거 하나도 빼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오다가 뒤 돌아보다가 그냥 소원 기둥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책임지시는 거야. 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 종말 심판을 주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모르는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죠. 불로 심판했죠. 땅이 뜨거운 체질이 녹아지고 하늘이 종이 축제는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런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실로암의 망대가 넘어져서 무너져서 15명 18명이 죽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됐다고 말했죠. 그냥 그것이 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그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그러죠. 10절하고는 장면이 바뀌어져.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해 놓은 사람들 전혀 다르게 경륜하시죠. 심판하는 세상 사람들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의 백성은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만 그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특별한 경륜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것은 홍수에서 나타났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서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도록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나타날 때 구원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볼 수가 없죠.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나타냈죠. 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고 있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백성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도 그렇게 되겠죠. 이 세상은 두려운 재앙의 날이 되겠지만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아주 잔치날이 될 것이죠. 심판과 구원, 심판과 잔치, 극적인 대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세상에는 홍수 심판을 행하셨다고 했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심판과는 다른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으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망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조카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 여기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자기 힘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재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심판이 오는데 방공호를 만들어가 거기서 숨어가지고 숨는다고 거기서 우리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다 같은 공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믿음의 힘을 주셨어. 그 심판에서 벗어나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심판 때에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바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칼빈은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의미도 되겠죠. 오늘날도
고난과 환난이 많이 올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죠. 예. 의인은 8번 넘어지지만 끝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죠.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저 7번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어디서 나온 힘일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마음으로 누리는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원래 평강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의미가 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이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용어는 뭐냐면 화목이에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의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게서 원수된 것이 없어질 때 화목해지는 것을 갖다가 화평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이 온대.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는 말씀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게 되므로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수시하던 적대감을 다 풀어 놓으시고 나와 화목하시고 나를 향해서 웃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은 오늘 이 본문과 빗대어서 해석을 한다면 마음속에 그저 평강이라는 것보다는 심판과 대비되는 홍수 심판과 대비되는 하나님과 불화된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다 떠나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 홍수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물의 홍수에 쓸려갔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가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가 받는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직결지어서 말한다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 이것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리고 뒤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화목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성탄절날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들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에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치워져 버리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말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화목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요, 구원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의라는 것과 화목이라는 것도 같이 쓰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나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화목되었다는 말을 쓰냐? 그냥 구원받았다는 말만 쓰면 되는데 뭐 화목되었다 해놓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또 되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그걸 들어가 보면은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동시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진노가 그쳐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 심판을 할 때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이 됐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쭉 영원 속에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까지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건 전부 한 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 삐끗해가지고 잘못되거나 뭐 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 구원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의 주재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면 건질 자가 없고 그분이 구원하면 심판할 자가 없는 그 유일하신 주재자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